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던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얻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선교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하니 이러한 현실 앞에서 바울은 매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호소를 했고 여러 차례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만일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석이 144kg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시가로 환산해보면 약 1억 800. 지금은 뭐 1억 800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쌀이 굉장히 귀했고 또 1억 80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액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보리수익해서 오랫동안 돈을 닦고 참선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은 정지되고 인간 사회는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식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권력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며 머리를 감싸고 깊이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순식간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에 관해서 대단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의도적으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순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은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준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설령 육체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요,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준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승량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절과 7절은 신명기 3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림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이 땅으로 모셔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인간이 바다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가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깊은 바닷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6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절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인간이 구원 얻을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가 허풍을 떨죠. 하늘의 별과 달을 다 따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별달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깊은 바닷속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암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일게 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셨어요. 그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열심,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특심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행위나 열심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여기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통 음부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그런데 여기에는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무저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저갱 또는 깊은 바다를 가리킬 때 아비소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저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즉 깊은 바다 시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30장에는 누가 바다에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약간 의역을 해서 7절에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약간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깊은 바다라고 해야 더 이제 옳은데 그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태 음부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깊은 바다에 내려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말에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 쉽다.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유대인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되든지 아니면 보리스님께서 깊이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철학자들처럼 깊이 연구하고 몰두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요 시인하기만 하면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원은 가까운 데 있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열심,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결국 멸망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대인들이 또는 인간들이 자신의 열심과 행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의 계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할지라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시 사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정영 성도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인간의 심령은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야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는 구원받은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돌을 막 골라내고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불의를 파괴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서 옥토가 되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옥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나 돌짝밭에 뿌려진 자나 가시건물에 뿌려진 자는 전부 죄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인 역사로 뚫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싶고요.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인간의 이성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정일남 성도님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상과 설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취와 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바울이 자꾸 믿음만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은 후에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따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10장에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총 20몇 번 정도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이 10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무려 6번이나 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왜 중요해요? 믿어야 되니까 마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라. 혼미케 한다는 것은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 세상 신들이 그 마음을 혼잡하고 어둡게 함으로써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줄 때 비로소 성화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옷 입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할례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성령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마음에 할례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이 세상 신들이 지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이 굶주리고 그 영혼의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케 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양심이 화인맞아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주의 예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잖아요. 예수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가 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요엘서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비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 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찾아서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였느니라. 예, 그 말씀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과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고요? 뭐를 들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나오신 분 물론 그런 분들은 계시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외에 가감할 수 없고, 왕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복음 전파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래 로마 시대에서 황제가 새롭게 등극을 한다든지,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이것을 왕 직속으로 전령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말을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황제가 등극했다,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 또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막 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황제가 태어나거나 또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 영혼에 들려온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 갔다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 내가 잘 있습니다라고 소식 알려주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이 말 큰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반드시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복음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전령사들이 말을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지체하지 않고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안에서 복음이 정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청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해 온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방비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죠. 그러나 파수꾼이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었다면 저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청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군사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내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소식이 내게서 머물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듯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흐름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정말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로 살려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